미국에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번 부활절에 미국 교인들, 소위 크리스찬에게 부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 물어봤더니 기독교인 중에 20%만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부활절인데 기독교인 중에 20%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80%는 예배를 안 드리는 교인들이에요. 자, 오늘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이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현대교회는 복음에 너무 물을 많이 타가지고 죽이는 독도 못 되고 살리는 약도 못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갖 병폐가 교회 안에 가라지처럼 자랐고 쓴 뿌리가 누룩처럼 번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교회 다니는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구원의 믿음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인종, 어느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그냥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별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무리 예수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은 민족과 국가와 인종에 관계없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믿는 무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초대교회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홀히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가장 악한 죄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하게 명령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의 깃발을 일평생 흔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폴 제이 마이어는 미국의 100개의 기업을 세워서 그동안 구조조정에서 60여 개의 기업을 일구어가는 대재벌입니다.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이 일과 선교가 동일하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한가이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의 진정한 바람은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업할 만하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 사업할 만해요.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직업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4절에 보면 장사 지난번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다 보면, 여행하다 보면 그 세관에서 그 이미그레이션에 통과할 때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써요. 돌아가신 아버지 써요.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반드시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못 쓰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지명 이름을 쓴 사람은 이건 진짜 쌍놈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쓸 수 없을 만큼 죄인이고 아버지 이름을 쓸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자라 장녀입니다.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담력이 세도요, 밤에 산소에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공동묘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새벽같이 공동묘지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본디오 필라도 앞에 가서 내가 살았다,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되었던 헤롯 앞에 가서 내가 죽어 살았다,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악랄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지상들 앞에 가서 내가 살았다, 바리새인들 앞에 서기관들 앞에 가서 내가 살았다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당시에 최고로 천하고 낮은 창녀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주님이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증거와 인정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증거 없이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인간 안에 진실이 없습니다. 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잠잠하라. 왜요? 예수님은 사탄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무덤가에서 서성이던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천하고 낮은 여인이지만 새벽같이 달려나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미국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워런 위어스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I love them that love me, and those that seek me early shall find me.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에 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벽같이 모리아 제단으로 이삭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때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나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내가 나 믿는 것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새벽같이 무덤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낮고 천한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무덤까지 갔는데
이렇게 잘 지어진 예배당에도 못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의 신분이 너무 고상해서? 여러분의 지위가 너무 높아서?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너희들이 11조를 내고, 너희들이 기도를 하고, 너희들이 찬송을 한다면 내가 보기에 너희들 속에 정말 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아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신분이 낮고 천해도,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나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입니다. 새벽에 무덤에 달려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를 변화시키신 주님, 그래서 무덤가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환난, 핍박, 죽임, 가난,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그분을 예배하며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 Because 이유가 뭐냐?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종교생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고달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달픈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내 할본분 삼아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능력 중의 능력, 기적 중의 기적, 표적 중의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을 죄에서 대속한 속죄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죄의 용서도 없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사는 건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가 대속됐다는 확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패한 것으로 인간의 부활이 보장된 생명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과 칭의로 보장된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고, 성화는 진행 중이므로 현재적 구원이고,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영화 구원은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이고 그건 또한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예수님 이전인 사람인데도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늘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살에 죽은 몸에서 자식을 낳은 것을 통해서 그때부터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이삭을 주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왜 안 살려주겠냐?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삭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색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인색한 마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희생, 헌신, 그 어떠한 봉사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승리고, 이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를 끝까지 믿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 그것은 바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주님의 일에 희생하고,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말이요, 사랑의 수고할 때 수고가 애썼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희생이라는 말. 그 희생이라는 말은 곧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일 뿐이에요. 거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돼야 돼?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의무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려면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라. 결코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침대에서 자기 전에 책을 보거든요. 책을 보다가 잠자. 어제 밤에도 설교 준비 끝내고 늦게 이제 자면서 책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사탄이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를 공격하는데, 이 설교를 할 때 그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그치,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큰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마귀가 분명히 예수를 거룩한 자라고 보잖아요. 근데 거짓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사 보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가대가 찬송을 하긴 하는데 믿음도 없이 찬송을 하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마귀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려면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믿음도 없이 예수가 나 후에 죽었다, 나 후에 살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이해가 되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는 전문가네요, 그죠? 근데 그 가사의 내용에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부르는 건 거짓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게 그렇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자. 난 믿음이 있는데. 자꾸 나만 쳐다보고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난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 첫 번째 삼성그룹이에요. 삼성그룹. 그런데 삼성 서비스 대표 이사 장효옥은 사업을 하는 크리스천에게 기업 경영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응답이다. 기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의 장이다. 참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삼성그룹에 이렇게 이사가 돼서 이 일을 통해서 선교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하죠. 네? 이쯤 되면 사업할 만하잖아요, 그죠? 아까 폴 제마이어 같은 경우는 100개 기업에서 얻어지는 생활의 11조, 자기 월급 가지고 하는데 11조 하는 게 아니고요, 100개 회사에서 소득에서 11조를 해요. 자기 회사니까. 그도 11조를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모든 돈 지출하기 전에 11조부터 지출해요.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수익에서 50%를 평생 선교 헌금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자식들이 또 그 일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I'm happy. 나는 참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자기가 믿던 믿음을 고스란히 물러줘서 자식들도 그대로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것은, 10절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 갔다가 UMC 미국 감리교 본부에 한국인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위를 다 잘라냈어요. 100% 잘라내고 위가 없으니까 먹어도 별로 이렇게 살로 안 가니까 아주 머리끝부터 발까지 바짝 말랐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도 큰 소리를 못하고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자기가 병 걸렸던 일, 수술받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그래서 다시 사역하게 된 그것, 그런 걸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내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지. 그렇게 위장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한 몸을 가지고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에? 이렇게 피둥피둥하면 얼마나 감사해? 에? 막말로 돈을 못 벌면서도 이렇게 피둥피둥하게 살면 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잘 못 알아듣겠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열두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5,000명에게 자기들이 가서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얘기 안 해요. 주님이 보여주셨다, 주님이 알게 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만이라도 깨닫고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은혜는 십자가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라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존 웨슬레이 동생 찰스 웨슬레가 시편 88편을 읽다가 은혜 받고 쓴 찬송시입니다. 그 시편 88편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괴로움, 그래서 고통, 그래서 환난, 그래서 근심밖에 없어. 내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날 살 수 없다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거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찾아가는 그 모습을 그린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이지 아무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거짓 받으며 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오는지 뒤에서 오는지 옆에서 오는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거짓 바디메오의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캐톨릭의 수장 교황이 정말 신앙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려면 그 황찰나는 금옷 다 벗어버리고 금지팡이 내버리고 소경 거지 바오데모처럼 누더기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다.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한 것은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그 옷을 그 눈을 뜨게 한 그 바디메오가 누구냐? 그 12사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악한지 우상숭배자예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29살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상숭배자고 악한데 아들은 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이 여겼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지 않았으면 예배당이 다 헐어. 그래서 예배당부터 고칩니다. 성전부터 고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 목숨 걸고 섬기자. 예배 회복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의 존귀가 영화가 아주 극에 다르고 나라가 얼마나 태평성대하고 부강해집니까? 그러한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반드시 죽는다. 이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살려주시죠. 한 번만 더 살려주시죠.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한 번 살려주시면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 가끈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두려워서 발발발발 떠는 겁니다. 죽게 되니까 이 말이 왜 나온 것 같아요? 살만하니까 까불어서 그런 거예요. 까불어서. 그래서 주님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들도 신앙이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은근히 교만해서. 어저께 읽은 책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사람의 잘못은 절대로 기억하지 마라 그랬어. 괜찮지? 한번 생각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사람의 잘못은 절대로 기억하지 마라. 응? 그런데 스스로 자기 믿음이 좀 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날마다 남의 약점, 남 잘못한 거 이것만 평가하고 맨날 지가 심판관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의 모든 원망 불평은 지가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지도 않고, 짊어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응? 내가 누구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기 보고 그러는 거야. 응?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 사람의 잘못과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요. 그래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아멘.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살려주세요. 나 안 까불게 이제. 그리고 하나님, 나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비파와 수고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그 뭐예요? 종교교회 왜 단항했죠? 예배 회복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되니까 저부터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 다시 회복되셔서 나 살려주시면 다시 예배 잘 드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었죠, 그죠? 몇 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히스기야만 매 맞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매를 맞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 줍니다. 히스기야는 육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거예요. 그렇죠? 이 몸뚱아리가 15년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장됐어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받은 은혜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쓸 수 없다고 노래하잖아요. 에? 여러분이 노래했잖아요, 여러분이. 에? 그러면 그렇게 노래하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히스기야 왕은 육신의 생명 연장된 것도 소홀히 여기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연장된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예배가 소홀히 된다면 그 얼마나 큰 죄예요.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죠? 폴제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 첫째, 하나님 예배하기. 둘째, 가족 부양하기. 세 번째, 건강 지키기. 네 번째, 사업하기.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수장인데도요, 첫 번째, 하나님 예배하기. 두 번째, 가족 부양하기.
세 번째 건강 지키기, 네 번째 일하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첫째, 하나님 예배하기. 둘째, 가족 부양하기. 셋째, 건강 지키기. 넷째, 일하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것을 요구해 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거절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니까 다른 기업체에서 사업상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 요구해 오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노 땡큐예요. 왜? 하나님과의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 하나님의 선약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잖아요. 벚꽃만 펴도 싱숭생숭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지키고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